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 때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죠. 하나님의 때가 이제 100세에 이제 드디어 약속한 그 이삭을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인 줄 너가 이제 알 것이다. 너는 이제 나를 온전히 믿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언약을 세우사 하시는 말씀이 이제 내가 내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너는 너와 내 후손은 내 언약을 지켜서 이제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굳이 할례를 행하게 하라고 하셨겠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하고 약속했다는 것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몸에다가 새겼기 때문에 몸에다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언약에 속하지 않는 자와 같으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99세 때에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죠. 이 살해라 하지 말고 살아라 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 99세 때에도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18장에 보면은 9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99세 때에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지만은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 사라가 여기에서 이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해준 말을 저들이 못 믿는 것이죠.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왜 웃느냐, 왜 이걸 못 믿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참 사람이 힘들구나. 자기 믿을 것만 딱 믿고 못 믿는 것은 안 믿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느껴봅니다. 자, 오늘도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18장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17장 때도 99세 때고 여기에도 18장에서도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하고 10절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99세 때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해서 이렇게 1년 뒤에 100세 때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22절에 17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분명히 떠났다가 이제 다시 18장에서 이제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간의 간격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그 아브라함이 앉아있었던 그 모습을 나타냈죠.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하니까 이 세 사람이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저는 옛날에 이걸 읽을 때에 참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중동 지역의 그 문화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이게 지금도 이게 내려오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이요 그 다른 나라에서 자기 나라로 온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자꾸 일반적인 사람들은 나쁜 놈들 말고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여행객들 때 잘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집에도 초대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막 버스비 길도 안 내주고 버스비까지도 내주고 뭐 밥을 사주려고 하고 절대 여행객이 돈을 못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금 이 말씀을 이번에 읽어보면서 야, 이 풍습이 아직까지도 이 지역에는 그대로 남아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바로 이때의 사람 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 셋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아직까지 하나님인 줄 한 사람이 하나님인 줄 저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한 가운데서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며 하고 이제 그 대접을 하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조금 나오게 되어지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어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그 지역에서는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런 좋은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3절을 보면은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좀 신학적으로 좀 양당간에 갈려지는 것이 내가 내 주께 가는 것은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그 아도나이라는 말이 복수로 안 쓰이고 단수로 쓰였다는 것을 볼 때는 이 사람이 셋이 있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인식을 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는 알지 못한 상태다. 나중에 차차 알게 되어졌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손님으로 분명히 벌떡 일어나서 이들을 영접했을 때는 손님으로 대접을 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점점 이들과 대화를 하면서
이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가 인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제부터 알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2절에서는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아브라함의 눈에 그렇게 들어왔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내 말대로 그리하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사람 셋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여기서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원했을 때에, 대접하기를 원했을 때에 그래 너 말대로 그리하라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하게 손님 젖대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그 교제의 중요한 그 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대접을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라도 그걸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이들이 정말로 내가 부족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대접을 했으면 분명히 그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나는 생각한다.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제가 대접을 할 경우에는 그 상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렵게 산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심령으로 여기에서 내 말대로 그리하라는 것처럼 그걸 받아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관계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웃을 생각할 때 그 이웃을 어떤 존재로 생각하느냐. 야, 저 이웃은 내가 완전히 악물이야,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관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바로 그 관계 속에서 복이 임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3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웃 나그네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그 성품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너 원하는 대로 내 말대로 그리하라고 할 때는 분명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그렇게 진숙하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여기에 찾아오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길을 지나가다가 아브라함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도적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은, 여기에서는 분명히 그 나타나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 그런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웃 혹은 나그네에게 대우를 하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성품 가운데, 아브라함의 행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자 할 때에 아브라함이 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 복을 받을 만한 존재로 만드시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나이 많고 이렇게 되어졌을 때 에서에게 야 가서 내 마음을 즐겁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나한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가 오너라. 이랬을 때 이제 그걸 야곱이 갈취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제가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기회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기회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자기에게 있는 그 성품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 복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계시를 나타내는 것이죠. 야 아브라함아 그래 좋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리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서부터 그 8절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극진히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죠. 세 사람을 대접을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는 것은 미지수이지만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나그네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신적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9절 그 이하에 이제 그 말씀을 함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8절까지에는 몰랐다고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처음 시작부터 보면은 야, 이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볼 때에 이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을 사람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이 극진히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제 그걸 묻고 난 다음에 8절에서 서서스면 그들이 먹으니라 하고 9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뭘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이 먹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저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예, 장막에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이 창세기 15장인가? 거기에서부터 보면은 뭐라고 이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본패고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 때부터 아마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안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5장 3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조급함을 볼 수가 있죠.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지라 후손이 지금까지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도 뭐요? 4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는지 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16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결국에 만드는 거야. 살해하고 둘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니까 뭔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주실 대로 안 주시니까 야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야 그렇다고 하면은 하갈을 내 몸종 하갈이 내 소유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도 마찬가지로 내 거 아니가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렇게 자기들이 노력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16장에서 넘어가서 17장에 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저에게 얘기를 하죠. 이삭이라고 내 언약은 또 이삭과 세운다고 분명하게 17장에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실은 굉장히 민감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감한 얘기인데 너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자, 1년 뒤에 이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는데 그때 사라가 이제는 분명히 이름도 주어졌고 또 자기 이름도 사라에서 사라로 바꿨고 또 남편의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꿨고 이제 기한도 내년 이맘때라고 다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 전사가 하는 말을 듣고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만은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할 때에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죠. 끝난 거야. 나 이제 안 되는 거야. 하고 이제 생각하고 웃었던 것이죠. 그런데 12절에 보면 사라는 속으로 웃고 이러는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그러고 보면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못 믿는다는 것이잖아요. 어쩌면은 이렇게 계약까지도 정해졌고 이름도 자기들 이름도 바꾸어졌고 민족의 아버지와 민족의 어머니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 이삭이라는 이름도 얻었고 했지만은 제가 자기 상태를 보고 자기 형편을 보고 아닙니다. 나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러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뭐요? 나는 안 됩니다.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안 됩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나는요 배운 것도 많이 없고요. 나는 돈도 없고요. 나는 권력도 없고요. 아이고 내가 이 시골에서 뭘 대단하게 한들 뭘 대단하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나이도 많았고요. 나는 아닙니다. 저 젊은 사람들 세워갖고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죠. 우리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이 있었으면 그걸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걸 믿어야 되는데 환경이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내 환경이 나를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13절에 보면 사라가 왜 웃음이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라가 속으로 하는 그 말도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는 거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참 17장에서죠. 보면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얘기해줘. 그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기한이 이럴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시는 때가 차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이럴 때. 때가 차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증거들을 보면서 그 때가 차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되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그걸 보는 것이죠. 그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이 되어져야 돼요. 야, 이 때가 어느 때가 되어졌다 하는 이 경점을 파수꾼이 되어져서 알려주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내게 주어진 기회를 내가 뭘 계산해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냥 새 사람으로 사람 셋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 셋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성품을 따라서 그리고 그 풍습을 따라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저들을 대접한 거예요. 그래 결국은 그게 천사를 대접한 것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내게 언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바라보면은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내게 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내게 했다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항상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분별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계산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에 안 넘어가고 나를 속여서 미혹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속임에 내가 안 넘어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속인다.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어려움을 겪고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은 부지 중에 내가 늘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게 찾아온 기회를 내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계산을 대면은 나는 그런 기회를 다 놓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부자가 얼마든지 그때 자기의 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그 거지를 얼마든지 도울 수도 있고 사랑을 베풀 수도 있었잖아요. 그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그 거지 나사로를 생각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죽어서 입장이 그렇게 바뀔 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잘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후회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때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에 나는 오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걸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일이면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내가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칼로 무를 자르듯이 탁탁탁 자를 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잘 살자.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자. 내일 내가 후회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엄청 말씀을 쫓아갔다 하고 말씀을 하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그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저의 순종이 처음부터 대단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점점 자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그 믿음이 점점 자라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이 대접을 잘했기 때문에 축복이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를 축복하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대접한다는 것은 축복의 원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대접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섬김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리고 내한테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고 순종이 더욱더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순종하는 것, 순종하면은 그만큼 믿음이 자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되어지고, 순종하는 만큼 내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야?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순종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 하는 것은 아는데 그 순종이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나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모든 환경을 따져서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니다. 처음부터 17장에서 그 99세 때 17장에서 벌써 말씀하시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정도로 쑥쑥쑥쑥 자랐느냐? 아니에요. 부족합니다. 부족하는데, 그런데 저들의 마음은 뭐요? 하나님께로 열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할 때 아멘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 믿지만은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순종이 안 되는 거야. 그걸 못 믿는 거야. 내 형편이, 내 주변 환경이 뭐가 허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믿음이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 순종은 뭐냐? 모든 환경, 내 형편 다 생각하잖아요. 오직 이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뛰어들었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그냥 뛰어들었어요. 근데 주변 환경을 생각하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계산이 나오는 거야. 야, 내가 뛰어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지? 계산이 나오는 거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에는 이 바나바처럼 이렇게 자기의 그 밭을 팔아갖고 딱 믿음으로 하리라 하고 딱 뛰어들었는데 뛰어들고 보니까 계산이 나오는 거야. 1분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처음에 말씀을 의지해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왜? 이건요 어려워요. 자기가 평생 고기를 잡고 그 갈릴 바다에 업으로 살아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안 잡혔는데, 지금 더구나 날이 해가 뜨고 했는데 무슨 고기가 그물을 내린다 고기가 잡혔느냐 이거야.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어야 되느냐? 말씀을 의지하여 행함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하기를 바라느냐.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는데 내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 항상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야. 내 형편이 안 된다. 내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만한 형편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저 옆에 두고 내가 먼저 계산하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였느냐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할 수 있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확신을 주시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모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모든 종들에게 다 얘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처음에 50명에서부터 그 다음에 점점 45명으로 그 다음에 40명으로 30명으로 20명으로 마지막에는 10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다. 정말 회개하는 자가 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때에 그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반부에 보아서 19절에 보면 내가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신 뜻이 무엇이에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도록 하고자 내가 너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택하시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시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지 않느냐. 뭐 다른 거 자꾸 그 기준을 삼을 거 없어요. 내가 뭘 했니 어떻게 했니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에 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그런데 어두워져 가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뜻을 더욱더 깨달아간다. 왜? 하나님께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잖아요. 믿음으로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 곁에 이때가 어느 때인지 정신없이 살도록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각과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세상이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캄캄해졌다 이거예요. 이 죄악으로 가득 찼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다음부터 중보자가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과 아울러서 죄악 속에 물들어서 허덕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이에 정말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가 아니라 그런 입장의 중보자가 아니라 바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기도해갖고 억지로 살리는 이게 아닙니다. 저들에게서 의인들이 망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의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그들 때문에 세상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5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리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할 때에 2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의인들을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을 택하셨단 말입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기도가,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이 다가올 때에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도 깜깜하다.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잖아요. 이 세상이 심판하게 되어질 때, 즉 멸망하게 되어질 때 의인을 찾아보기가 힘드냐? 어렵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와 그 선지자들을 속한 자들, 함께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사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는 이 세상은 깜깜하다고 보면 됩니다. 정말 세상에 그 의인으로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움직여지는 걸 바라보면서 이때도 위험하구나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더욱더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고 하나님의 신령한 예배하신 그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는 그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리고 19절 그 바로 앞에서 19절에서는 처음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귀신 쫓아보내라고 그렇게 택한 것이 아닙니다. 돈 벌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택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다 뒤에 문제예요. 2차적 문제. 따라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질 때에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고 중보의 힘도 있습니다. 기도의 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깨끗하게 죽으면 아이고 잘 살았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주를 배우는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영혼이 점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듯한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셔야 돼요. 제 자신도 지금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말씀을 더욱더 연구하고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이제 그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내 때가 어느 때까지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오늘을 잘 살자. 내가 지금 안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기도하자. 왜?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나를 고칠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항상 하나님 주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내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까도 두려우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내가 주를 너무나도 닮은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묵고 살고 있고 뭐 행하는 모든 것이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게 예수 믿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그러한 그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있게 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무슨 보상을 바라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내 기쁨으로 주의 일을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상은 이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왜? 이거 안 바라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건 내가 생각할 것이 없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즉 뜻을 구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일어나는데 왜 그걸 걱정하느냐 이겁니다. 내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걱정하죠. 내 환경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그 형편 그걸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계산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리 사람의 형편하고는 다릅니다. 그럼 우리 사람의 형편을 가지고 자꾸 믿음에다가 관련시키지 말아요. 내 생편이 어떠하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의 남은 날이 정말 복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저들을 정말 연약한 믿음 가운데서 또 믿음이 성숙해져 가도록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보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마지막에는 아버지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더라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것이 되어질 줄로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